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볼까요? 악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시편 1편 나머지 부분 기억하시죠? 1절부터 3절까지 그 복 있는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그러니까 거꾸로 악인은 시냇가에 안 심겨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가 없을까요? 악인이 하는 나무에는 물의 공급이 없는 거죠.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시냇가에 있어서 풍성한 물의 공급을 얻지만 악인들은 물의 공급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시냇가에 안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들의 나무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부서지고. 그래서 그것들의 모습이 바로 4절 이 본문에 있는 거죠. 오직 바람에 나는 겨가 뭔지 아시죠? 알공 빼놓은 쭉정이 말입니다. 바람만 키질만 하면 그냥 금세 날아가 버리는, 하도 가벼워서 작은 입긴해도 날아가 버리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악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악인은요 뿌리가 없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뿌리가.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에게 내린 뿌리가 없는 게 악인입니다. 반대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려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분의 생명수, 그죠? 그 생명수를 풍성히 얻어 그래서 늘 푸르게 살게 됩니다. 반대로 악인은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지 못하니까 생명을 얻지를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 버리니까 작은 입김에도 날아가 버리는 먼지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해봐야 악인과 선한 사람의 차이가 분명 나타납니다. 겉모습은요 똑같은 나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이 와서 우리의 인생을 흔들기라도 해보면, 그래서 고난의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면 하나님의 나무,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 내리지 못한 악인들은 어떻게 되죠? 금세 날아가 버려요. 왜? 안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안이 촉촉합니까? 아직도 촉촉하세요? 은혜가 찰랑찰랑하세요? 아니면 누가 와서 옆으로 쏙 건드리면 그냥 푸르르 겨와 같이 날리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자와 악인의 구분을 콩 심은 데 콩 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심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세상의 탐욕으로 심으면 세상 열매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에 따라 그 살아가는 내용, 결국 열매도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예외 없이 다 무언가에는 뿌리를 내리고 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만들어질 때요 내면에 자기가 가진 것을 살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사람은 밖에서 들어온 것으로 살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냥 먹고 마시고, 그죠? 죄송합니다, 똥 싸고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건 흙으로 만든 아담에서 아담 만든 육체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기에 뭘 더했어요? 영혼을 두시고 거기 하나님의 생기를 코로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제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 방식 자체가 반드시 밖에서부터 힘을 얻어야 돼요. 참된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데, 근데 타락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시니까 함께하지 못하니 이 안에 사람은 결국 무엇을 가지고 와요? 세상 것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뿌리 내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무엇이 차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세상 것이 여기 안에 있고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으면 그냥 세상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 안에 무엇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뿌리 내린가에 대해서 따라 우리는 산 자가 되기도 하고 또 죽는 자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의 촉수를, 그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여러분의 인생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으로 자꾸만 밀려 들어온 그 세상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가 내려져 있느냐는 거죠.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어디에 뿌리? 여러분, 우린 진짜 뿌리 잘 내려야 돼요. 뿌리 내리는 게 그게 우리라는 인생나무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사람은 존재 방식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움직이게 되는 게 참된 인생의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양식을 먹을 때 비로소 참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인생나무로 세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뿌리 내리는 것이다. 올해 우리 새로운 교회 주제가 뭐죠? 표어가 뭐예요? 여기 앞에 있잖아. 뭐 보통 석 달 지나면 다 잊어요, 교인들. 원래가 그래요. 원래 부활절 지나면 그때부터 성도들은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도 부활절 지나면 꼭 구경하러 가고 다 돌아.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진짜 잘해야 그나마 조금 버티는데, 그죠? 부활절 전까지 은혜 못 받으면 그냥 산으로 놀러 가게 돼요. 자, 세움입니다. 근데 뭐에 세우는 거예요? 야, 이 밑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이 안에 예수가 계셔 거기에 뿌리 내리고 그 위에 굳게 세워질 때 거기서 뭐가 나타난다? 감사.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거 하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뿌리 내려야 그제서야 잘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계세요? 자신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계세요? 어디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말도 못하고 저기 있다 하지 않으니 너희 안에 있다라고. 우리 안에. 특별히 금요 예배 안에 하나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이라는 건 우리의 심령도 얘기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쫓는 자들의 그 무리 안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왜 자꾸만 성도님들한테 금요 찬양 예배 나오라고 하냐면요, 주일 예배는요 형식이고 율법일 가능성이 커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모르다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미안하니까 주일은 가서 내가 얼굴 좀 들여다본다라고 오는 거죠. 성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마치 병문안 오듯이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계속 찾아봐야 되는데 그냥 한 달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하나님 가서 얼굴 한번 봐요. 꼭 예배당에 하나님 계신 줄 알고, 그죠? 꼭 병문안 오는 거야. 그것도 코로나라고 마스크 가리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하나님 못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100이면 99예요. 99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 찬양 예배라도 나오라고 그래요. 새벽 예배라도 나오라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 비로소 진짜 예수의 생명과 기쁨으로 제대로 활기 있게 살 수 있다.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나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말입니다. 숫자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진짜 생명으로 살기를 저는 원합니다. 할렐루야. 원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평소에 때는 몰라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그 광풍이 불면 그냥 겨와 같이 그냥 훨훨 날아다녀요. 진리의 반석에 세워지면요, 흔들릴 수도 요동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양분과 그 생명수가 나 자신을 붙들어오기 때문에, 그 세워지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아프다 슬프다 정도지 그것 때문에 움직이고 떠내려가지 않아요. 근데 뿌리가 없으면 창수에 모래에 지은 집이 떠내려가지, 말라 비틀어진 그죠 나무 조각, 나무들이 바람에 그냥 날아가 버리듯이 그냥 가볍게 날아가 버리니 인생의 낭패를 얻고 정말 큰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온전히 뿌리 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뿌리 내려. 여러분, 사막과 광야에 가보면 유독 잘 살아남는 나무가 있어요. 그걸 성경에 씨띠나무라고 그래요. 이걸 조각목이라고 해서 성경에 여러 성막 안에 쓰이는 중요한 나무가 되는데, 이 씨띠나무가요, 그 뿌리 깊이가 무려 150m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150m. 왜 그렇게 내려갈까요? 물을 찾아서. 그 말라 비틀어진 사막과 광야에서 물을 찾아서 끊임없이 뿌리가 밑으로 쏟아. 그때 놀라운 건 뿌리가 그렇게 깊이 내려가 그 물을 찾는 그 깊이만큼이나 땅 위에 이 가시나무가 올라가는 높이도 똑같이 높이 올라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잠깐 뿌리 내려서 조금 기쁨을 얻었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뿌리 내리면 계속해서 뿌리 내리고 더더욱 뿌리와 우리의 영혼의 촉수들이 넓혀져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받아 여 안에 그 풍성한 것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의 삶이다. 제가 오늘 아재 시험을 당할 뻔했어요. 시험을 당. 제가 이제 이거 회개한 일인데, 오늘 아침에 이제 주차하다가 이제 누가 이제 차를 대서 전화를 했는데 다짜고짜 욕설을 하고 막 소리를 치는 거야. 근데 어젯밤에 술 먹고 차를 안 가지고 갈 거야. 근데 아침에 와서 차를 못 뺀 거예요. 그 전화했더니 저 멀리 있다고 그러면서 막 좀 내가 좀 서겠다는데 뭐 내 카차를 와서 끌고 가든지 뭐 하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전화를 팍 욕하고 막 끊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저도 한승질 하잖아. 이걸 못 이겨갖고 막 근데 와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기도하고 제 마음을 좀 누리다 내가 그랬어요. 아직도 내가 안 깊어졌구나. 이 안에 이것조차도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내가 더 하나님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기쁨이, 그분의 나의 주인 되심이 내 안에 좀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임한다면 이까쯤이야, 그죠? 이까쯤이야 편안하게 넘어가는 그런 일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가오는 고난의 강도가 크다고 내가 많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심령이 하나님께 얼마나 뿌리 내렸는지에 따라 내 반응이 틀려지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세상이 무너져도 안 흔들려요. 오히려 세상이 무너지면 기뻐하죠. 왜? 나 이제 완전한 천국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께 온전히 뿌리 내림의 일들이 계속적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뿌리 내리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내용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 거기서 나의 인생의 참된 복과 은혜의 삶이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정말로 내 인생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귀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영생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 되기 원하오니 내가 내 인생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